일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아래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도 잘 아시니.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순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할 순 없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도 잘 아시니.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 못하나 주님도 잘 아시니. 빛의 교회 코콩 예배로 돌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시 코콩 예배를 각 가정에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올 연말까지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코콩 예배를 계속해서 함께 가정에서 또한 청년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이 시기가 우리 모두에게 대단한 기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각 가정 안에 이전에 없었던 예배가 새롭게 창조될 수 있는 기회, 이전에 청년들의 삶 가운데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서 드리는 시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현재 주어진 대단하고 멋진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특별히 마태복음과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마태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더 깊이 살피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매달 첫 번째 주일에는 시편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시편 속에 나의 기도를 찾는 연습, 시편의 아름다운 노래들, 시편의 너무너무나 가슴 아픈 시들, 탄원시들, 여러 가지 내용들의 시들을 통해서 시편 속에 숨어있는 나의 기도를 찾아보는 연습을 한번 함께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마태복음 1장 처음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여러분 혹시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책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단히 긴 내용의 대단히 여러 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책인데요. 이전에는 한번 출판이 금지되기도 했던 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집에 꽂혀 있는 긴 조선왕조실록의 책들을 심심할 때마다 꺼내서 읽어보곤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조선 왕들 중에 대단한 컴플렉스에 시달렸던 왕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엄마의 출신으로 인해서 컴플렉스에 시달렸던 대표적인 왕이 두 분 계신데요. 첫 번째 왕은 광해군이라는 분이고 두 번째 왕은 대왕이라는 칭호를 얻기도 했던 영조 왕이었습니다. 광해군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중전 출신이 아니라 후궁 출신의 어머니가 광해군을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 컴플렉스가 조금 있었고요. 영조 대왕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궁전에서 빨래를 하던 무수리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컴플렉스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실 때 어떤 족보를 통해서 어떤 어머니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게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궁금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예수님쯤 되니까 그야말로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는 여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을까? 어쩌면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등장하는 여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대단히 놀라운 인물들이 몇 명 눈에 띕니다. 첫 번째 인물은 마태복음 1장 3절에 등장하는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은 누구일까요? 다말은 정말 부끄럽게도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은 유다에게 거짓으로 창녀인 척하여 유다를 유혹하고 유다는 그 유혹에 넘어가 다말과 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이었죠. 이어서 더 충격적인 이름이 등장합니다. 5절 보십시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인물이 누구일까요? 가장 싫어했던 종류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아마 인종차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최고봉을 꼽으라 한다면 아마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싫어했던 이방 민족 중 하나였던 모압 족속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그 이방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6절요. 다윗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랑하는 다윗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마 이 족보를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웃음꽃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이어서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심지어 이름도 등장하질 않아요. 왜요? 우리아의 아내였다라는 오명이 온 민족 가운데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는 다윗과 함께 공모하여 자기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살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심지어 한 사람을 살해하기까지 했던 여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었어요. 이 족보의 백미는 16절에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여러분이 모든 족보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아이는 남자가 낳습니까? 여자가 낳습니까? 여자가 낳습니다. 그런데 지금 2절부터 15절에 이르기까지 아이를 낳은 장본인들, 아이를 낳은 주어는 모두 남성입니다. 아니 자기들은 배 아파서 아이를 낳지도 않았으면서 왜 아이를 낳았다에 그 주어가 남성의 이름이 들어간단 말인가? 이것이 고대 근동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상식이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그들의 가치관이었어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가치관과 상식을 비웃기라도 하시듯이 16절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족보 가운데 두 가지만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정관념에 갇혀 계시질 않으세요. 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실 거야. 아, 하나님 저렇게 일하실 거야. 천만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정관념과 상식을 뛰어넘으셔서 심지어 창녀를 통해서 이방 여인을 통해서 살인자를 통해서 심지어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의 지식과 이성과 상식을 완전히 파괴해 가면서까지 마리아를 통해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어요. 오늘 족보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한계가 우리를 가두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실 때에 아이고 나는 그 일 못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요. 언뜻 듣기에는 겸손해 보일 수도 있는 그 말 가운데 만약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한계에 나를 가두어 둔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나를 내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없다면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대단한 교만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풀어놓기를 원하셔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경험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은 네 맞습니다. 죄인이에요. 부족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풀어놓을 때에 여전히 부족한 나, 여전히 죄인인 나, 여전히 실수투성이인 나를 통해서 놀랍고도 위대하신 일들을 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죄인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받던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에 오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저를 통해서 손가락질할 때도 있을 거예요. 욕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네가 뭘 할 수 있을 거야. 비난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오늘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